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혼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시간만 있으면 기타를 들고 가서 이렇게 어디선가 열심히 치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쓰던 기타가 이제 어느덧 10년을 훌쩍 넘어서 어느 순간 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좀 돈을 모아서 새로운 기타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기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수많은 기타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별 관심이 없을 때는 그냥 기타는 다 비슷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점점 알아보다 보니까 이 나무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고요, 만든 회사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 기타의 나무 무늬만 보고도 그 나무가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지 알게 될 경지에 어느 정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원하는 기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라보는 기타가 생기게 되었고요. 나는 저 기타는 한번 만져보고는 싶다라는 기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마음에 드는 기타를 하나 구매하게 되었죠. 그런데 기타를 치는 사람들에게 이 꿈의 목재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목재가 있는데요, 바로 이 브라질리안 로즈우드라는 목재입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네, 되게 예쁘죠, 그렇죠? 되게 예쁘죠. 근데 저 나무로 만든 기타가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보기에도 무늬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 나무를 잘라보면요, 결이 굉장히 아름답게 돼 있어서요, 저 나무로 기타를 만들면 매우 아름다운 기타가 납니다. 뿐만 아니라 저 나무가 이제 로즈우드, 장미목인데요, 이 나무가 장미목인 까닭이요, 장미가 열려서 장미목이 아니라요, 이 나무를 베면요, 나무에서 장미향이 은은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소리도 굉장히 단단하고 그리고 깊은 울림의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나무로 만든 기타는 대략 얼마쯤 할까요? 네, 못해도 1,000만 원 이상은 한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타 하나 만드는데 나무가 얼마나 사용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브라질리아에서 이제 이 벌목이 금지된 이후로 나무가 굉장히 고가가 되고 귀해져서 이 기타 값도 굉장히 비싸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타 치는 사람들이 꿈의 기타로 삼고 있는 기타가 저 브라질리안 로즈우드로 만든 기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뭔가 더욱더 아름답고 고귀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도 별로인 것보다는 항상 아름답고 더욱더 귀한 것을 원하고 살아가게 마련이죠.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나무 하나가 또 등장합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네, 바로 이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네, 떨기나무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거를 보면서 나무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렇죠, 별로 안 들죠. 저 나무는요, 가시덤불과 같아요. 그래서 목재로 쓰려고 해도 전혀 쓸 수가 없고요, 이 땔감으로 쓰려고 해도요, 손에 가시가 매길까봐 별로 사용되지도 못하는 아주 비천한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모세가 살던 시대 그 지역에는 저 떨기나무는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흔하게 발에 채이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던 나무가 바로 저 떨기나무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는 그 떨기나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이 3장에서의 모세는요, 이미 80세의 지극한 나이가 된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간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3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80세 노인이 산에 오른 까닭은 등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80세 노인이 어떻게 양을 쉽사리 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산 위에 올라가서요. 그런데 더욱더 서글픈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닙니다. 자기 것을 누리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덕을 보며 살아도 충분한 나이인 모세는요, 80세가 되도록 자신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기 위하여 산 위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자라왔습니다. 그렇게 부족할 것 없이 풍족하게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이는 지극히 먹었지만 이루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마치 저 발에 채이는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 바로 모세의 인생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냥 발에 채이듯 보잘것없는 인생. 아마 모세는 떨기나무를 보며 그러한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아름드리 멋있는, 정말 브라질리안 로즈우드와 같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부단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의 인생은 떨기나무와 같이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를 마주한 모세 앞에, 어쩌면 그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 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아름드리 나무에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멋있는 고목에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흔하디 흔한 나무, 쓰잘데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은 임하셨습니다. 그때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우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 임하자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 신기한 광경을 바라보려고 나오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여러분, 딸기나무에 임한 분은 누구입니까? 모세가 떨기나무를 먼저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 먼저 그 떨기나무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를 향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려 오셨으면서 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아직 모세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찬양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 예배하고 찬양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대면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잠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아직 이리로 오지 말아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합니까? 5절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집안에서 신을 신고 다니십니까? 네, 서양 사람들은 집안에서 신을 신지요. 저도 가끔씩 집안에서 신을 신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네, 실내화를 두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발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새로 사면요, 한 이틀 정도는요 꺼내지 않고 집안에 둡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신어보고 또 여러 옷도 입어보면서 어떤 게 잘 어울리나 스스로 그냥 이렇게 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사면요, 한 이틀 정도는 집안에서 신을 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마음을 먹고 그 신을 신고 곧장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집에 들어오지요. 그러면 그 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신을 신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벗어야 합니다. 왜 벗어야 할까요? 그 신을 신고 들어가면 집이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세의 신은 어떠한 신발일까요? 모세는 80세가 되도록 양을 쳤습니다. 그에게 신발이 몇 컬레씩 있었을까요? 아니요, 몇 개 안 되는 그 신발로 양을 치고 산을 다니고 물을 건너며 다녔을 것입니다.
아마도 더러워 냄새나는 신발, 어쩌면 양의 배설물을 밟아서 더러울지도 모르는 그 신발을 그는 평생 신고 살아왔습니다. 그 더러운 신발을 주님은 주님 앞에서 벗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깨끗한 곳에 가면 우리의 신발을 벗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다니는 서양 사람들도 잠을 잘 때는 신발을 벗고 자거든요. 깨끗한 곳에선 당연히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은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곳은 방금 전까지 모세가 서 있던 곳입니다. 어쩌면 양이 지나가고 또한 더러운 흙먼지와 오물들이, 또한 가시덤불로부터 떨어져 나온 가시나무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자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을 벗을 그곳이 깨끗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신발을 벗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깨끗하지 않으면 내가 신을 신고 있는 것이 더욱더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이나 또 깨끗하게 마련되어 있는 그곳이 아니라 떨기나무가 있던 그곳, 양들이 방금 지나갔던 그 더럽고 먼지 나는 그곳에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더러운 흙밭에 서 있는데 신을 벗으라고 하면 여러분 흔쾌히 벗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벗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신을 신고 있는 그 상태가 더 깨끗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발을 벗으면 내 발이 더러워진다고 생각되기에 우리는 신을 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신발을 벗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가 의롭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가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에 흙을 묻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산, 별 볼 일 없고 쓰잘데가 없어 보이는 그 떨기나무에 주님은 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하늘의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시궁창 같은 이 땅,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은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럽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은 때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우리는 고상한 척, 거룩한 척, 의인인 척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사람은요, 더러운 사람을 피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물에 젖지 않았는데 물에 젖은 사람이 나를 안으려고 달려온다면 당연히 우리는 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더럽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계신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그곳은 어디입니까? 흙먼지가 나는 떨기나무에 주님은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것이 먼지 때문에, 우리가 혹시 우리에게 무엇인가 묻을까봐, 가시에 찔릴까봐 우리의 신발을 벗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혹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깨끗하다 생각하면 우리 눈엔 자꾸 거슬리는 것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괜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트집들이 잡힙니다. 옷은 왜 저렇게 입었지? 화장은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음정은 떨어지고 왜 저런 사람은 저렇게 일어나서 저런 모습으로 찬양을 할까? 하나님은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데 내가 깨끗하고 내가 의로우면 하나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자꾸 거슬리는 것이 밟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깨끗하다고 여기는 그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거룩하다고 여기는 그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주님은 이미 흙먼지 투성이가 되어서 우리를 안아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거룩해서 주님을 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신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고 있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한 그 순간에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발을 벗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얼마 전 아내와 또 아이와 함께 속리산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속리산에 가면요, 이 산책길에 이 황토 자갈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황토 자갈밭을 걸을 때마다 저는 그래, 내가 신발을 벗고 저 자갈밭을 걸어야지라는 마음을 굳건히 먹고 항상 갈 때마다 걷습니다. 그런데 늘 동일하게 느끼는 게요, 한 4-5걸음 걸으면요 더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제 아들은요, 아직 4살밖에 안 돼서 체중이 얼마 안 나가는지 저보다는 잘 걷는 편인데요, 저는 한 4-5발짝 걸으면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발이 아파서. 근데 여러분, 신발을 벗으면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몇 발짝 못 걸어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작은 가시에도 피가 나고 상처를 입고 더러워져서 퉁퉁 분 발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도 갈 수 없습니다. 맘 놓고 뛰어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여겼던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더욱더 드러내보기 위하여, 내가 더욱더 먼 곳으로 뛰기 위하여, 내가 더욱더 멀리 나아가기 위하여, 잘 나아가기 위하여 신었던 그 신발을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앞에서는 벗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더욱더 멋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발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재산과 권력과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멋있는 나무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 앞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보잘것없어 보이는 떨기나무 앞에, 80세가 되도록 아무 이룬 것 없어 보이는 그 초라한 노인 앞에 주님은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것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잘난 척, 힘 있는 척, 깨끗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어쩌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은 받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그 신을 벗으시길 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위대한 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불이 모세에게 임했을 때, 그 불이 떨기나무에 임했을 때 모세의 인생은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그는 이전까지는 초라한 목자, 자신의 소유 하나 없는 그런 양치기 노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거듭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맛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설령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거룩한 땅에 맨발로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만남의 능력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깊은 임재로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